샬롬. 11월 1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에서 24장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하미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하는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서 딸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또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을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22장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드리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니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의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23장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부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고자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의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24장입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오래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곳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철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가 407장을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
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22장 우리 2절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자, 우리가 육상을 보면 출발을 하여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출발선에 와가지고 다시 뛰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일단 출발을 하게 되면 등수가 어떻게 되든 간에 결승점까지 무조건 뛰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경주자의 삶으로 우리가 비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중단 없는 전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출발점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 이게 달라요. 세상의 경주는요,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일단 출발하면 끝까지 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주는 가다가 힘들면 다시 출발점을 되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다시 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뒤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출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용기를 얻고 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거는요, 옆에서 뛰는 자들이 내 경쟁자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도우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를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나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인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의 간증이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21장에서 28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5년여 기간 동안에 이 기록을 다루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분량을 여기에 할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이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에 가는 것까지, 또 로마에서 있을 그 사역을 대비하는 것까지 이것을 누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이 마지막 이 21장에서 28장까지
바울의 이 변증적인 설교 5편이 이 안에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복음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이 로마의 이 위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이 로마에 이르기까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뻗어나가기 위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중에 바울의 5편의 설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의 5편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22장,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바울의 이 모든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 만났던 그 다메섹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이에요. 예. 결국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고, 또 이 바울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소아시아를 거쳐 또 마게도니아를 거쳐 당시의 세계 열강이었고 모든 언어의 문화의 중심지였던 이 로마를 향해서 하나님 이 로마를 사용하시기까지, 바울이 그곳에 이르기까지 여정을 귀히 여기고, 또 로마의 이 교회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 세계 선교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누가가 옆에서 보고 기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핵심의 중심은 바로 그 출발은 어디입니까? 다메섹이에요. 그것은 어느 곳이죠? 주님 핍박하다가 주님 만난 곳이 다메섹이에요. 결국 이 예수님과의 만남 자체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했고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만난 그 과정과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다메섹의 이 예수님과의 체험이, 영적 체험이, 거듭남의 체험이 그의 모든 설교의 핵심이었고, 모든 설교의 중심이었고 출발점이었고, 그의 모든 신학의 출발점이었고, 그의 모든 사역의 근본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았었어요. 하지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그가 바뀌었잖아요. 내가 이 길을 달려가면서 생명을 내가 아끼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생명을 걸고 세계 선교에 힘썼던 것입니다. 이방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을 했던 거예요. 결국 그의 모든 설교, 그의 모든 신학, 그의 모든 사역의 가장 기본과 출발점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어졌습니까? 예수님과 만남부터예요. 예수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출발되어졌고, 내 가정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교회도 세워지게 됐고, 또 예수님과 만남을 그 중심으로 해서 출발을 해서 예수님을 향한 모든 헌신과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한 길 평생 꾸준히 달려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달려가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재충전받고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의 순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선포하기 이전과 선포한 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추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찬양했던 찬양처럼 여러분 그 순간을 기억하고, 내가 또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헌신, 내 가정의 모든 믿음의 기본, 내가 하는 모든 사역, 모든 것의 출발점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고 세계 선교를 이루었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힘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내 마음이 어렵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났던 그 출발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거기서부터 내가 새롭게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충전돼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출발하십시다. 다시 뛰십시다. 다시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추억이 하나님이여 그의 모든 신학과 사역의 기본과 출발점을 이루게 하신 것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의 모든 설교와 신학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이 기본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갑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 가정을 복음화시켜 나가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 나가야 되는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음이 기본이 되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복음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세상에서 주님과의 만남의 첫 번째 추억을 이루기에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나 아버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을 책임지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만남 그 만남이 내 모든 사역과 신앙의 기본이요 출발점이요 근본이 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힘으로도 일어나 행할 수 있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번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음 증거의 사역에 하나님이여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사명과 부르심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모두가 기도하고 승리하시고 주일에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감사합니다.